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그제 1박 2일간의 엘림 봄 수련회의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검사 한번 할까요? 우리 엘림 청년들? 다 외우고 있죠? 이거 외워야 밥 먹는다 그랬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그 배경과 까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우리 몸둘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 중에서 11장까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학적인 비유와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줄여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엘림 청년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이때에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무슨 대단한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제물을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놓여지는 몸. 왜 너희 몸을 드려라 했느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모든 것이 그 몸속에 담기니까 사실 히브리어의 몸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그것은 그냥 육신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은 나중에 뭐 사륵스라든지 소마라든지 하는 것은 사람의 이렇게 죄 입은 몸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딘가에는 자기의 몸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자기 몸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다른 길에 자기 몸을 두면 너나 없이 자기를 고단하고 불행하게 만들다가 좌절과 후회와 원망 속에서 끝을 맺는데, 그러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마다 사실은 생명을 얻고 살찌은 꼴을 풍성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 예배라 하는 말도 스피리추얼한 서비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은 온당하다, 합당하다, 이치에 맞다 하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지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까 하면은, 이 세대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무엇이 문제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일까 하면은요, 다름 아니라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와 또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이 매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그러면 꼭 이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여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고자 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동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떤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사람들이 낙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런 것이 많아도 더 즐겁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와 하니 등산을 즐겨 했다가, 또 그것도 시큰둥하면은 또 뭐 낚시를 했다가 무슨 운동을 했다가 또 막 취미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취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는 끊임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보는 거라 그랬죠. 이 안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보고 세상도 나를 보는데,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하는데 목을 달며 산다라고 말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근사하고 멋있고 있어 보이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사는데, 남의 평가도 사실은 피곤한데 남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들어가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가방을 들어야 되겠고, 좋은 차를 좀 타야 되겠고, 좋은 손목시계를 차야,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만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유력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이러한 이 세대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 위에 올라서 아무리 다름질을 해도 그 잘못된 목표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도달할 뿐이지 내가 원래 가야 할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힘을 내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마음을 아예 돌이켜라, 방향을 바꾸어라, 너희가 걷는 그 길을 갈아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만 긍정적으로 아니면 착하게 좋게 이렇게 바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 되거나 더 착한 사람 되거나 더 근사한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 오던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나은 사람 되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라 했고요.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 가치, 그리고 가치의 관을 그냥 거꾸로 뒤엎는 가치의 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오던 길을 걷다가 내가 앞만 봐도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철푸덕 주저앉아서 펑펑펑 울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노래 부르고 막 통곡을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씻더니 오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이게 무슨 회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오던 길을 걷다가 내가 이 길을 계속 따라 걸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는 몸을 돌려서 정반대 길을 걸을 때 그것을 회개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은 사람 되려고 좀 더 좋은 생각 품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내 몸을 채우려고, 아예 내 몸을 나에게 생명 줄 수가 없는 이 세대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 인생이라는 여정은 다름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나를 보는 연습.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최첨단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중요감과 안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이 중요감과 안전감에 대해서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이 중요감과 안전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의 최첨단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감이란 무엇일까요? 중요감은 이 feeling significant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뭐 중요할까? 밥을 많이 먹고 더 따뜻한 데서 지내면서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중요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감이라는 것은 이 feeling safe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 하는 것이니까 따뜻하거나 위험이 없는 것을 말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낭패가 왔구나, 큰일이 생겼구나 불안해하며 초조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감이라는 것은 특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큰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먹고 모자라는 것이 없이 넉넉히 살아도요, 이 중요감과 안전감에 결핍이 생기면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각자가 따로가 너무너무 선남선녀예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붙여만 놓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원망을 주고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곤란을 겪는 일도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이룬 것 같고 모자란 것도 없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일까? 아니 더 가치가 있어야 제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신용으로만 그렇게 하지 나를 진짜 받아주고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자기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핍이 생기면은요, 그냥 결핍이 생기고 나는 괴로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남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도 읽었지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고 착한 행실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세대를 따라 살아온 우리들의 관성이에요, 사실. 가치 있게 여겨지려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관성적인 생각. 이것은 사실 바꾸어 말하면 내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고 나는 가치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도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누가 주지도 않은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부주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을 그냥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무이한 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에 확신하면서 그래서 나를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제일 큰 효도가 뭐라고 했죠? 부모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학교 보내주려고 너무 고생하시지. 알바를 2탕, 3탕이 아니라 4탕을 뛰어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지. 이런 갸륵한 생각을 한다고 부모님께 기쁨이 될까요? 기쁨 되죠. 기쁨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제일 큰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래, 학생의 본분은 뭐니 해도 GPA야. 목숨 걸고 성적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업에 성취를 이루고 하면 부모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그게 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뻐할 때, 부모님을 좋아할 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표가 될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요. 집에 가면은 설거지 하느라 뒤로 돌아서서 그릇을 씻고 있는 엄마한테 쪼르르 뛰어가서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엄마,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우리 다 큰 우리 어른들도 불현듯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이렇게 교환수를 거쳐야 전화를 거는 시절도 아니고 무슨 톡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선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돈도 안 들였는데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부모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신뢰하면서 그 가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가 되고 사람의 도리가 되고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유일무이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먼저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앞만 봐도 분명하고 선명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때로는 봄날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우물 틔우는 이 새싹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조금만 돌이켜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마음이 저려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모자랄 것 없이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쪽으로 들으면서 다른 한쪽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설마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물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강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문제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신뢰하지만 그 사랑을 나에게 혼박 그냥 모자라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신뢰도 안 되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바로 알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얘기였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너만 예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섬겨라 그런 말도 있지만 동시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담는 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에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완벽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9달,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하게 태어나든 손가락이 발가락이 5개씩이 아니라 6개든 4개든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데이 1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완벽하게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만 부딪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닙니까? 낳아준 엄마. 엄마가 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어떻게 넣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뻐서 그냥 못 살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의심하도록 조장하면서 말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꾸중으로, 또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것과 동시에 심지어 칭찬으로도 격려의 말로도 좋은 이야기로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우리 애들한테 칭찬밖에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릇을 깨뜨려도 칭찬해 줄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애들이 밥 먹다가 우유를 엎질러도 그래 잘 어제 엎질렀다 더 엎질러라 하면서 막 칭찬해 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가치를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칭찬할 때 칭찬거리를 놓고서 칭찬을 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예쁜 짓을 했을 때 더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의 의도를 담아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했니?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더니 좋은 성과가 있었네. 참 좋다 하면서 기뻐하죠. 그것이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나도 좋고 그 아이도 좋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심지어 그 대목에서도 아이들은 내가 잘했더니 엄마가 나를 칭찬하시네. 엄마는 내가 잘할 때 칭찬하는 분인가 봐. 그럼 더 잘하는 게 많으면 더 많이 칭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내가 이번에 한 만큼 그만큼보다 덜한 칭찬거리가 있으면 덜 칭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지요. 그래서 잘한 것을 놓고서 그 위에 칭찬을 부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또 자기들의 가치가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잘한 것들 그 기회 때문에 칭찬을 하더라도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두고서 칭찬을 해줄 때 아이는 자기의 온전함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래 안전감과 중요감의 결핍이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태어나는데 마치 이 안전감과 중요감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엄마 어디 있는지를 울면서 헤매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매길 때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습관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방에서 나는 실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수천 수백 가지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죽음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행실뿐만 아니라 의도와 동기에 있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요. 실패와 실수라 그러면 우리의 주특기라 할 만큼 정말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와 실패가 자꾸 이렇게 쌓이면 마치 내 인생에 조금씩 생채기가 나고 흠집이 나고 그래서 내 가치가 점점점 줄어들고 훼손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100점에서 시작했다가 인생을 언제 마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조금씩 이렇게 칼질을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 아닙니까? 실수와 실패가 쌓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겨내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또 남의 이목을 가지고서 나도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그 평가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나의 가치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으신 그분의 평가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낡은 차만 이렇게 타다가 한 번은 뭐 중고긴 하지만 좀 연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차를 이제 구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그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는 식구들을 태워가지고 있는 곳에서 한 몇 시간을 내려가면은 또 바다가 나오니까 그 바닷가에 이제 놀러를 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느 이제 그 마을에다 차를 세워놓고서 바닷가 가서 놀고 돌아보니까 세상에 내상에 그 차를 잘 보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 세워놨더니 아이들이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흙을 다 발라놓고 그 위에 막 낙서를 해놓고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망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막 글씨도 써놓고 그림도 써놓고 막 난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차를 세워놓기 전에는 너무너무 근사하고 마음에 들었던 차가 흙을 다 덮어 쓰고 났으니까 이제는 너무 흉물처럼 보이게 된 거 있죠. 마음도 상하고 왠지 뭔가 큰 손해가 생긴 것 같고 아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이제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마을에 있는 어느 이제 카워시에 가지고 맡겼어요. 필리핀은 너무 좋은 게 1불만 주면은 손세차를 해준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물을 쫙 뿌려가지고 씻고 닦고 하더니 조금 있다 돌아가 보니까 원래 차로 되돌아온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흙을 뿌리고 낙서를 하고 막 오만 일을 했지만 그 차의 속 사정을 아이들이 훼손한 건 아니었어요. 그 위에다가 흙을 바르고 막 난리를 뿌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 차의 가치, 그 차의 내용, 그 차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차만 한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마치 그 차가 뭐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것처럼 그렇게 실망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서 목을 매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세대의 이야기로 나를 저울질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진짜 가치가 99.9999가 있다면 0.00001도 안 되는 그 부분에 얼룩이 생기고 생채기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큰 훼손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경험한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들만 더 크게 부각하면서 나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 잘못 저울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비록 그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경은 되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보일 필요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오히려 보아야 하는 자기들의 진짜 가치는 가려지게 된 것이 사람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던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이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이다. 신묘막측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fearfully 그리고 wonderfully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내가 나를 바라봐도 온전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다는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마치 그릇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꽃무늬 있는 저 그릇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되고 싶어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용도와 목적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을 쓸 사람이 그 사람의 용도대로 그릇을 취하여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덜 좋아하는 꽃들이 있겠지만 모든 꽃들은 다 충분히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가지 꽃만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비가 온 다음에 개이면은 무지개가 뜨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떠올랐을 때에 이런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빨간색밖에 없다면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노란색밖에 없다 그러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리는 평가,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에 속고 연연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 평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이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눈에 들어서 충분히 이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지금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만큼 더 나아지면 그만큼 더 이쁨을 받을 건데 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쳐다볼 때에 그분의 기쁨을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에는 한도 없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또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은 그런즉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다 주옥같이 말해놓은 다음에 그런즉 대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던 분이 우리에게 그 무엇이라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심지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짜 가치에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이 세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엉뚱한 평가하는 일로 내 가치를 매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허다하게 저지른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큰 우리의 가치를 덮고 있는 포장지에 얼룩을 만들고 생채기를 낸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 포장지를 걷어보면 그 속에는 정말 너무너무 보석처럼 아름답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진면목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장지 쳐다보면서 마음을 두들기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실수를 경험했다. 저 낭패를 경험했다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진짜 가치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시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